동남아 국가에서 수행을 이렇게 보면 참 얻어지는 게 많습니다. 한국하고는 또 분위기가 좀 틀리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담마에 맞는가 아닌가 하는 걸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가 해놔놓고 지가 뭐 했는지조차도 잘 몰라. 선언에서조차도. 그런 문화가 이제 그쪽은 형성돼 있으니까 그래서 수행하기엔 좀 용이한 조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처음에 태국에 왔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개를 거기서 이제 그 88년도에 개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비구개를 받고 나서 스님들은 반드시 이제 탁발을 나갑니다. 그래서 탁발을 여기 오늘도 이 탁발을 받았지만 사원 안에서 받는 게 아니라 나가서 탁발을 하거든. 그 탁발을 해가 오면 이 받은 공양물을 나누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 것 제외하고 그리고 아파서 탁발을 나가지 못한 동료 비구 스님들 목 떼어줄 거 떼어주고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하는 것이 사원 안에서 스님들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수행자들을 위해서 거드는 사람들을 위한 몫을 갖다 주고 그리고 또 남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그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쪼레기에다가 비닐봉지 같은 데다가 해서 꾸띠라면 이제 스님들 거주하는 거주처입니다. 거주처 앞에다 여기 걸어두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할 일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공양을 이렇게 하죠. 공양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적정한 양보다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은 음식물 아니면 또 자기가 먹다 남은 음식물이죠. 그거 하고 그 중에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밖에다 걸어놨던 음식물 중 일부를 떼서 그 개나 고양이가 먹을 수 있게끔 그릇에다 해서 굿뒷 밖에다 이렇게 놔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12시 기준에 바레테를 싹 씻어가지고 딱 엎어놔 버리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날은 이제 식사 끝입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탁발 받고 와서 공양할 때부터 공양 끝날 때까지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고마워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일 것 같아요. 내가 탁발해온 음식물을 여러 부류에 나눠줬거든. 아픈 도반 스님 또는 절에서 일 보고 또 나를 케어해주는 까삐아 같은 그런 부류들 또는 가난한 이웃 주민들 또는 개나 고양이들 이렇게 부류가 많은데 누가 가장 고마워할 것 같아? 예? 강아지? 가난한 사람들? 다 고마워하겠지 뭐. 다 고마워하는데 그래도 스님들이 느끼기에는 가장 고마워하는 사람은 개나 강아지입니다. 개나 강아지. 몇 번 이렇게 먹다 보면 아예 이제는 안 가요. 다른 데로. 그래서 스님이 어디로 가면 쫄쫄쫄 따라다니고 그리고 잘 때도 스님 방문 앞에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스님들이 좀 불편합니다. 그 늦게 있는 개들이나 고양이들 이렇게 보면 피부병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옮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 수행 재치 나놓고 그것 안고 피부과나 병원에 가가지고 그것도 치료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번잡스러운 일들이 좀 생기기도 하긴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아침 일찍 이제 새벽에 동틀 때 돼서 이제 탑발을 나가야 되는데 이 개가 이제 덩치가 크나 놓으면 자는 데가 또 문 앞에서 이렇게 자기 때문에 문을 못 여는 거라. 문을 앞에서 이렇게 자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이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거야. 이거는 이리 미루도 지 좋아하는 줄 알고 꼼짝도 안 해. 비켜라고 해도 안 비켜. 이제 어떨 때 이제 그걸 이제 길 들으려고 얘가 이제 길이 그렇게 들어있는 거야. 밥을 먹고 내 쫄렁쫄렁 쫓아다니다가 잘 때는 문에 가까이 어쨌든 자고 싶으니까 문에 딱 기대가 이리 자니까 다른데 좀 떨어져서 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개에게 물을 확 뿌려버렸어요. 한 번. 그러니까 걔가 깜짝 놀랄 거 아니라 뭐 이따가 밥 잘 주다가 갑자기 물을 뿌리니까 그러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밥은 먹기는 먹는데 내 주위를 이제 안 쫓아다녀. 또 잘 때도 문 앞에서 하진 않아. 한동안 그게 되게 좋았거든. 좋잖아. 어쨌든 뭐 내 드나드는데 불편하지 않고 내가 또 피부병에 걸릴 일도 없고 그렇지만 나는 뭐 먹이는 어쨌든 주니까 걔가 먹고 가니까 나도 불편하지 않고 그랬는데 뭐가 안 좋겠어요? 그걸 돌아볼 때 물을 뿌린 걸 돌아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마음. 얼마나 그 걔가 마음을 다쳤으면 대 가까이 오려고 하질 않겠어. 내 편리하자고 그놈을 갖다가 멀리 하도록 만들어버리게 돼. 그러니 그게 그런 마음 가지고 지가 수행한다고 수행이 잘 되겠어? 안 돼. 그전에는 차라리 내가 번잡해지고 피부병이 걸리기도 하고 문 여는데 불편하고 하더라도 항상 마음은 고요한 상태라. 그리고 그 고양이를 보듯이 다른 사람들을 보더라도 항상 자유의 마음들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안 그런 거라. 수행하기는 아주 편해지고 내 탁월하게도 편해지고 번잡한 일도 없는데도 마음은 오히려 더 차가워져요. 경전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천신, 그것도 이제 여신인데 여신이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말씀 내가 잘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걸 다 종합을 해보니까 한 5가지가 됩니다.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럽니다. 나쁜 생각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쁜 말 하지 말아라. 나쁜 행동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라. 6가지네. 내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럼 6번째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걸 따르지 말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따라라. 요 6가지로 대충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다 맞는 거잖아. 그래 잘했다 하고 있는. 나는 이 6가지 중에서 몇 가지 어겼어요. 나쁜 마음 품었으니까 물 뿌렸지. 그리고 걔한테 다시 늦어서 자지마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쁜 말 했지. 물 뿌렸으니까 나쁜 행동했지. 또 내가 그 뿌릴 때 나쁜 마음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으니까 물을 뿌렸을 거 아니야. 순간순간 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지. 그리고 내 욕심 부렸잖아.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불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욕심을 부렸지. 그리고 그 일을 갖다가 돌아볼 때마다 괴로움이 생기니까
괴로움이 따르는 일을 했지 괴로움을 소멸하는 걸 하지 않아요. 6개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의 행동을 하면 하나만 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걸립니다. 그것만 걸리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자신의 평온함과 고요함을 이어가지 못한다. 돌아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은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선 자신이 딱 하나 다른 거 없어요. 그 6가지 아니면 7가지 다 안 걸릴 것 같으면 자애의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걸 다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놈 자애의 마음 잠깐 안 내는 바람에 요게 그냥 다 걸립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는 걸 깨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고요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려면 자애의 마음 하나만 가지더라도 그거 다 막아주고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유지를 해놔. 그래야만 수행하기가 수월해지는데 그걸 못한 거야. 여러분도 내 꼴 나지 말아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하는 일들 아니면 동물들에게 하는 일들 모든 생명에게 하는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신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깨는 일이라면 아예 하지 말아라. 그걸 깨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6가지 7가지 이것만 일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내가 나쁜 것들을 쌓게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야만이 수행을 해 나갈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자애의 마음을 가져라. 예를 들어 볼게요. 수행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있다. 배가 불러오고 꺼지고 하는 걸 일어나면 사라짐하고 있다. 자애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면 사라짐 할 것 같으면 어떤 경우든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걸 알아차리려고. 거짓말 같죠?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 같아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는데 호흡도 어떤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하게 되고 명칭 붙이는 것도 나의 상태에 따라서 명칭이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합니다. 자기는 물론 수행 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잡념은 안 일어나니까. 근데 붙잡은 상태에서 대상을 붙잡든지 명칭을 붙잡든지 붙잡은 상태에서 수행을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온한 상태는 평온한 상태라도 그거는 별 이익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애의 마음을 지니고 대상을 알아차릴 것 같으면 멀찍이 들어서서 그걸 봅니다. 마음에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보면 일어나는 것이 짧으면 짧은 대로 알고 사라지는 게 길면 긴 대로 그냥 알지 그 명칭을 우선하지 않고 실제하는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하게 됩니다. 자애의 마음을 지니고 수행하는 것과 아닌 것과 차이가 이렇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죽을 만큼 아팠던 사람 혹시 있어요? 스님은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의 자신을 돌아본다. 내가 지금 뭘 이루놨지? 스님은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내기 위해서 하질 안 했으니까 그거 당연히 없는 건데 어쨌든 내가
책 한 권 쓰지도 않았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론 뭐 공부를 해서 뭐 석사를 했다 어쨌다 뭐 그거는 좋지만 그게 뭐 큰 의미를 가지느냐니까. 그게 불교 쪽에 있지만 불교 공부를 한 거하고 내가 지금 이룩한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책을 써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 내가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뭐 그렇다고 스님이 뭐 재산을 모으기로 해 몰래 아무것도 없거든. 어떨 때는 돌아보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대기 아플 때 그런 생각들을 자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죽으면 어떡할까? 이대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평상시 때 건강할 때는 죽음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뭐 하려고 하다가 참 잘 안 됩니다. 근데 자신이 아플 때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힘이 들고 할 때 이럴 때는 그것을 관찰하기 쉬워집니다. 좋은 찬스잖아요. 나이 드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움직이기 힘들고 할 때 그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것은 했었는데 지금 이걸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 들었다는 걸 갖다 실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안 받아들이려고 했던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을 것 같으면 그럼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가지고 또 뭔가를 갖다 하게끔 됩니다. 그 나이에 맞게끔. 바르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큰 문제는 안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내가 죽음에 임박했다는 생각을 자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내가 할 것이 딱 드러납니다. 그래,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하고 죽는 것보다 뭔가 하나 이루고 죽어야지. 그러면은 바로 마음이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알아차리면서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그건 해야 될 거 아니라 다른 거는 못해도 죽을 때 내가 내 죽는 줄은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니라 지 몸, 그리고 지 마음 이때가 지 마음대로 부딪으면서 그 호흡 하나 지가 알지도 못하고 죽는다 같은 그건 안 억울해. 죽음의 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또는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다. 평상시 또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죽음에 대한 것.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고 바로 코앞에 눈앞에 죽음이 닥치고 있다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순간에 마음은 아주 고요해집니다. 아주 맑아지고. 호흡을 관찰할 때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호흡을 관찰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관찰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아까 자애의 마음을 가지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쨌든 향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건지 아니면 해탈의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명예를 많이 쌓는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재산을 많이 모으는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자신이 그것 정도는 알 거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빨리 계속 수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게 우선인 것이고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인 거지, 부차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부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길을 자꾸 까먹어버리고 부차적인 것들을 자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생에서는 너무 돌아가 버리면 돌아올 길이 없어져요. 어디로 향하고 있어?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라, 아니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라. 출가한 스님들은 사람의 죽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하나씩 관찰을 합니다. 가끔씩 스님도 그걸 떠올립니다. 우리는 많이 봅니다. 특히 주변에서 출가한 스님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죽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떨 때는 그 모습을 떠오를 때마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차. 그리고 그 두 번째 모습들을 떠올리면 또 더더구나 아차합니다. 그 죽고 나서 그 죽음에 이런 사람이 나아가는 길들을 갖다 떠올릴 것 같으면은 섬뜩합니다. 아주 무서울 정도로 섬뜩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현실을 탁 돌아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길까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과연 그게 바른 길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은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마지막 백골이 된 때까지 가정은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을 갖다가 아무도 타치 안 하고 자기가 돌아보지 않으면 그건 안 정해질 것 같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대로 정해집니다. 적어도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만 돌아볼 수 있어도 빨리 자기가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필요한 건 절제하는 것.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기 쉬울 것들입니다. 절제하는 것들. 절제 잘하죠? 예쁜 옷 있어도 당장 안 급하면 안 사죠? 메이크라고 하더라도 그게 터무니없이 비싸다 할 것 같으면 안 삽니다. 절제할 줄 아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못하면 그냥 돈이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게 다 나갑니다. 정작 필요할 때 쓸 돈도 없을 만큼. 대부분 절제하는 것들은 감각기관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러면서 오는 기쁨들은 행복감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유명 메이크 옷을 사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마음은 잠깐입니다. 물론 또 그걸 입을 때마다 행복함은 누리겠지. 근데 반비례 해가지고 지출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돈도 많이 지출됐지. 남한테 우쭐대야 되니까
나쁜 마음도 일어나지지 반대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육매 메이커를 안 사고 절제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행복감은 그보다는 훨씬 크고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서 좋지, 남한테 우쭐대는 나쁜 마음 안 일어나서 좋지, 그리고 나는 그 절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행복감들은 더 큰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길을 따르는 게 낫지 부작용이 있는 길을 따르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절제하라. 밥 먹는 것도 한번 절제해봐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는 하지 말고 먹는 양도 평소보다도 훨씬 줄여가지고 절제해봐요. 훨씬 좋습니다. 부작용도 없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유의 시간들, 여유의 마음들 갖다 가지게끔 만들어줍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모든 생활에 관계된 것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절제할 줄 아는 것들. 생각하는 것도 되도록이면 절제하고,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도 필요 없는 것들은 찾아다니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유적지 중심으로 쫙 이렇게 다니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유적지 중심이 아니라 한 곳에 가서 쉰다고 합니다. 유적지를 안 봐도 유적지를 보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번잡스럽지 않게 하면 돼요. 그러면 진짜 휴가를 즐기고 오게 돼요. 수행하는 사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서성 저 서성 오만 서성 다 찾아다니고, 한국에 있는 서성들이랑 서성 다 찾아다니고 외국까지도 나가서 막 합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그 서성이 그 서성이지 무슨 다른 부처님 가르침 위의 것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는 서성을 찾아 안 다닙니다. 자기 혼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걸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서성을 찾아다닐 때보다 훨씬 수행도 더 열심히 잘하게 되고, 또 마음도 훨씬 그때보다도 망황스럽지 않고 고요해집니다. 생활하는 것도 단순화시켜버리고 절제해버릴 것 같으면 자신에게 찾아오는 평온함들은, 자신에게 오는 자유로움들은 더 훨씬 크다. 대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담아둬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수행하면서 같이 개매지도록 해야만이 대상을 떨어뜨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모든 감각, 모든 느낌들은 반드시 그것을 알아차리려고 하라. 느낌을 알아차리지 않을 것 같으면 수행의 진척은 없습니다. 모든 감각은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알아차려 나가려고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것이 되면 수행도 조금 하기가 수월해지고 수행하기 위한 준비들도 충분히 갖추게 됩니다. 이게 보통 수행에서 먼저 해야 되는 예비 수행이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예비 수행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수행에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어 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행의 단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